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사를 하려고 집을 내놨더니 집을 보러 한 분이 오셨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분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봤더니 불려우라고 써 있어요. 불려우. 그래서 그분이 불이 나게 나오더니 겸연쩍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서 여보 나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려우가 누군지 알았어요.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역시 제가 오늘도 왕노릇을 이번 주까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람 왕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성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면 그리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답답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하는 일이 참 답답하고 속이 좁은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믿다가 시군퉁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은 잘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악한 짓만 골라 하는 아합 왕을 친구로 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서 이스라엘 아합 왕을 보러 갔는데 글쎄 그 집에 딸이 만만찮게 예쁘더라고요. 저도 뭐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하기를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한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쁘면 다 무죄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그 아합 왕의 딸하고 저를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미인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 아내가 된 겁니다. 둘이 같이 살면서 좋았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냥 아버지 흉내라도 내볼 양으로 그냥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했는데, 예배 드리려 그러면 아내가 술 마시자 그러고, 또 뭐 기도하려 그러면 아내가 놀러 가자 그러고, 그 예쁜 것이 와가지고 아양을 떠니 제가 안 넘어갈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요리 넘어가서 술 마시고 조리 넘어가서 놀러 다니고 그렇게 꽃놀이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는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아내가 또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왔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참 놀기 좋습니다. 쾌락의 신이거든요.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하고 쾌락의 신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조차도 쾌락에 물들고 술에 찌들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기억도 나지 않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귀신의 노예가 됐더라고요. 아내가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더만요. 여보, 당신 말이야, 동생들 있잖아. 그 동생놈들 눈빛을 봐. 당신 잡아먹고 아마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런 소리 봐, 내 동생들 착한 애들이여. 그런데 몇 번을 자꾸 속삭이니까 어느 날 그 녀석들 눈을 보니까 눈이 좀 이상하더이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에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눈 떠보니까 글쎄 내 나라는 우상이 가득 퍼지고 온갖 악이 가득한 거예요. 동생들은 다 죽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죽여버렸더라고요. 그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21장 12절 말씀 볼까요? 22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한 절씩 한번 좀 나눠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아라비아가 쳐들어와서는 다 쓸어가고 내 가족들을 다 죽이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는 이제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내 병이 얼마나 중한지 배가 찢어지고 창자가 삐져나와서 나는 지금 죽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 나는 얼마나 원통하고 절통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장가만 잘 들었더라도, 신앙 좋은 여자만 만났더라도, 그놈의 여자가 웬수였어요. 나는 여자 잘못 만나서 망한 인생입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놈의 마누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자 잘 만나세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송목사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여호람은 이대로 죽었어요. 여호람은 원망 가운데 창자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삐져나와서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말로지요. 유다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떠나서 목매달았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나와서 죽는 똑같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호람의 말처럼 그 부인 아달랴의 문제인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물론 아달랴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하방이고 그 어머니는 이세벨이에요. 가장 악한 집안의 딸이고요. 이 여자도 얼마나 악한지 나중에는 유다 집안의 왕족의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최초로 여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과연 정말로 아달랴만의 문제냐 이거예요. 부부는 새의 날개와 같다 그럽니다. 그 날개 위에 자녀들을 태우고 창공을 날아가는 두 날개예요. 날개가 따로 놀면 새가 추락하듯이 남편만의 문제, 아내만의 문제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날개짓을 해나가면서 가정을 세워가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그 주보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아내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남편에게 뭘 하라 그러죠? 복종하래요. 이거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듯 하래요? 주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2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2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에게 먼저 주는 말씀은 남편에게 뭘 하라는 거죠? 복종하라. 남편의 위상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사를 할 때는 남편이 따라가려면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 친해야 된대요. 개 데리고 가느라고 개하고 친한 남편을 같이 데리고 간다는 거지요. 안 그러면 남편 버리고 간다 그래요. 여건이 워낙 강화된 그런 시대인 거지요. 이런 시대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성경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말씀은 아래에 배치한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래에 아내가 배치되는 거예요. 낮추어서 섬기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듯하고 낮추어서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지요. 복종의 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동일해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고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지요. 그 결과 9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결과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종하셨더니 구원자가 되셨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 가정에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아내가 복종하면 그 가정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자발적으로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결과 구원의 주님이 되셨듯이 아내들이 자발적으로 낮춰서 복종하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래요. 속으로 픽픽 웃으면 안 돼요.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리고 복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24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복종하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23절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지요. 여호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람이 머리예요. 아달랴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은 이교도들이 들어오지 않고 우상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텐데 아달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부인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몸은 반신불수지요. 그래서 아달랴의 말을 듣고 동생들을 다 죽이고, 여러분, 동기간의 우애는 누구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 집에 와서 식사들 하세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세요 그러면 꼭 그래요. 사모님하고 상의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집엔 제가 머린 게 확실합니다. 장로님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 있대요. 당회 끝나고 나서 결정 지어진 것이 실행되려면 집에 갔다 와야지 실행되어진대요. 집에 가서 부인들한테 이 재가를 맡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들이 머리다 이거예요. 아내들이 똑똑해서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사사건건 토를 달아보세요. 그 아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그 집안은 반신불수와 같습니다. 그런 여자와 사는 남편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매 맞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 맞는 여자는 이유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거예요. 원인이 잔소리라는 거예요. 잔소리. 여자의 잔소리. 남편이 멈추라고 사인을 보내도 끊임없이 안 멈추니까 언제 멈추느냐? 맞으면 멈춘대요.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남자들은 다 순돌이라고. 제가 그래서 갑돌이도 하나 더 붙였지요. 순간적으로 돌아버리고 갑자기 돌아버리는 게 남자라는 거지요. 그 말이 맞아요. 제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는 신방이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죽인다고 막 그러니까, 아니 거꾸로예요. 남편이 아내를 죽인다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 방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밥그릇이 막 날라가 있고 엉망인데, 언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글쎄 밥그릇이 벽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저도 그때 안 믿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슬금슬금 가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벽에다가 밥그릇을 박았을까? 이 양반은 아마 무림 고수인 것 같으다. 내공으로 아마 집어던진 게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슬금슬금 말리면서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도 가서 이렇게 뜯어봤더니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니까 그날따라 찰밥을 해가지고 찰밥이 이렇게 탁 던졌는데 퍼진 거예요.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이걸 억지로 참으면서, 그러면서 왜 싸웠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부인 말이
별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일하고 온 남편이 양말을 이제 곱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씻지도 않고 텔레비전을 켜서 리모컨을 들고서 코를 골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밥상을 갖다 놓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마디 했는데 갑자기 밥상을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 밥그릇이 가서 팍 박혀버린 거죠. 별거 아닌 거예요. 남편 말을 들어봤어요. 상대방 말을 다 들어봐야 되니까요. 이 여자들은 워낙 말을 잘해서 남자 말을 들어봐야 돼요. 남편 말을 들어봤더니 남편도 별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양말을 벗다 보니까 곱창이 됐어요. 이걸 똑바로 펴서 이 세탁기에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들은 생각을 너무 오래 하잖아요.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보이는 데다 두면은 자기가 세탁기에 못 집어넣으니까 식탁 위에 잘 보이는 데다 둔 거예요. 왜냐하면 세탁기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식탁 위에 잘 올려놓고서 잠깐 TV에 앉았는데 리모컨이 보여서 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밥을 먹으라 그래서 눈을 떠서 이제 밥을 먹는데 계속 아내가 종알종알 하기를, 왜 양말을 또 뒤집어 놨느냐, TV는 왜 켰느냐, 켰으면 봐야지 왜 잠을 자느냐, 계속 얘기를 해서 시끄럽다고 식탁을 탕 쳤는데 밥상이 훌렁 뒤집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애따 엎어진 김에 한번 해보자고 집어 던졌는데 이게 박힌 거고, 그렇게 싸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듣고 보니까 별것 아닌데, 여러분, 여자들의 목소리는 작을 때는 아름다운데 커지면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 섞인 여자의 목소리는 남자의 목소리보다 2배 멀리 간대요. 그리고 남자들은 요 정도 선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좋은데 그것보다 톤이 높아지면 짜증선을 건드리게 돼서 갑돌이가 된다는구만요. 갑자기 돌아버린대요. 그러니 아무리 짜증이 나도 속이 상해도 목소리를 좀 낮춰서 이렇게 좀, 여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주신 거 애교. 남자들은 제일 깜빡 죽는 게 여자 콧소리래요. 그래서 오빠이 이러면은 그냥 사라지는 건데, 이걸 못하고선 자꾸 이제 얘기를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복종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자들만 한번 해보세요. 오빠. 해봐요. 이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 이렇게 일하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약간 멍한 표정을 쳐다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당신은 꽃사슴 같아. 그래 봐봐요. 그날은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요.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교회 나오게 되고요. 제가 요즘 그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교도소에 어떤 분이 들어왔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감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감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맞아요. 내가 어느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감기 때문에 기침이 나서 그래서 잡혀서 들어왔습니다. 감기 때문에 들어왔지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잘못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집집마다 양말 곱창 만들어 놓고 리모컨 켜고 큰 소리 치는 그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은 원래 애시당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걸 누가 아느냐? 여자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자분들이 짜증을 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저분은 원래 저런 분이요. 그러고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보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보! 이게 아니. 여보라는 말이 한문으로 쓰면은 같을 여자의 보배 보자래요. 보배 같은 분이요. 보배 같은 분. 그 여보 얼마나 좋습니까? 보배와 같은 분이요. 화가 나면 여자들은 꼭 원초적인 전문 용어를 써요. 인간아. 이게 인간 취급을 받는데도
영 기분 나쁜 말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마세요. 여보, 이렇게 하시고요. 남편 들어왔을 때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요. 좋은 말 많잖아요. 당신만 생각하면 든든합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존경한대요. 그렇게 애들 세뇌를 시키세요. 세상에 아빠보다 존경스러운 사람 없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면 그런 줄 알고 크는 거예요. 당신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란 말도 그러할 땅자의 몸신자래요. 당신은 나와 몸이 같은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제가 오늘 그런 찬양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결혼식 축가로다 많이 불려지는 복음성가인데 아시는 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이 노래 한번 불러보시면서 여러분의 결혼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일생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마주보는 눈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지친 가슴과 마음으로 위로받고 거친 세상 속의 상처 한 마음으로 만져질 사랑의 터져 햇살에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참된 사랑 기쁨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축복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할 때 축복송을 듣고 그때 생각하잖아요. 저 남자를 머리로 삼아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머리가 발바닥이 돼 있다면 뒤집어져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인생이 어떻게 안정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남편을 머리로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달랴는 그걸 못한 거예요. 여호람을 발바닥처럼 여겼더니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남편들에게도 당연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겠지요. 남편의 책임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여호람이 그 안에 아달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혼까지 사랑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서게 해야 됐겠지요. 그 여자의 육신은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품질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부터 또 보시죠. 남편들아 거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한번 보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뭘 사랑하듯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듯.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주간이에요. 다음 주가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으면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죠.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6절 또 읽어보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 제대로 남편 역할을 하면 아내들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대요. 여러분의 아내들의 삶 속에 어떤 흠이 있고 티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다 누구 잘못이에요? 남편의 잘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의 몸속에, 아내의 삶 속에 흔적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전부 다 남편들의 잘못인 거예요. 남편들이 마음에 상처를 줘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도 하고 손을 들어서 패서 평생을 간직하는 치욕을 갖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내를 때리는 사람은 가장 비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하고 싸울 용기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연약한 아내를 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여하한 상황 속에서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비겁한 삶을 살은 거예요. 아내를 때리는 것은. 언젠가 우리 아들 녀석이 싸우고 왔는데 자기보다 약한 애하고 싸웠다는 말을 듣고서 제가 우리 아들 거의 반 죽였어요. 네가 학교에 일진이나 뭐 못된 악당놈하고 싸워서 얻어 터지고 왔다면 아빠가 너를 최고로 여길 거다. 근데 너보다 약한 애하고 싸워서 걔를 때리고 왔다고? 세상에 이런 비겁한 놈이 있냐. 그날 거의 죽기 직전에 아내가 전화를 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때린다? 가장 비겁한 일이에요. 자기보다 연약하고 힘없고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들어서 때려서 평생의 치욕과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까? 혹여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비세요. 그러면 그분은 최고로 또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들고 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집에 가서 아내를 찬찬히 보시고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마음에 상처나 눈물이 있거들랑 잘못했다고 보다듬어 주세요. 28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죽을 지경에 빠져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살아난다고 생각해 볼 때에 그때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고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대신 아니라 내 수명의 반이라도 잘라서 아내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같이 사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한번 심각하게 옆에 부부가 있으면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예. 여러분 생을 나눠줄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절반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아내가 물을 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러지 좀 마세요. 부부 세미나에서 당신 나 위해서 내가 당신 위해서 진심으로 죽어줄 수 있어요 라고 집에 가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순진한 남편이 아내를 저녁 먹고서 꼭 끌어안고서 당신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난 당신 위해서 진짜 죽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난생 처음 듣는 말이라서 이 양반 징그럽게 왜 이래요? 그랬겠죠. 그랬더니 남편이 할 말이 없으니까 숙제요. 그랬다는 거예요. 숙제. 그 다음날 또 끌어안고서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 당신 위해서 진짜로 죽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제부터 왜 이래 징그럽게 그랬더니 이번엔 진심이야. 그 말에 아내가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하세요. 꼭 끌어안고 안 믿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위해서 나 죽어줄 수 있어. 에이고 목사님이 그래라 그랬다 그랬어요. 순종이 난 거요. 순종해야 되는 거요. 그리고 꼭 끌어안고 아내가 울 때까지 있어요. 그냥 울 때까지 꼭 끌어안고 울 때까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자녀들은 일찍들 방에 들어가서 안방에 애시당초 들어가지도 말고 안방에서 눈물이 나고들 난 끝에 어떤 녀석이 아멘 했는데 이쪽에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잘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보입니다. 여보. 보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는 밥은 보약이랍니다. 미움받는 아내가 해주는 밥은 독약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아내예요. 사랑할 때 떠나라라는 글을 쓴 최우균 씨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아내가 불치병으로 쓰러지니까 은행장이었는데 미련 없이 은행장 자리를 버렸어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고 앞길이 창창한데 불치병 걸린 아내가 여보 나 어디론가 좀 마음껏 달려가 보고 싶어 답답해. 그러자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를 데리고서 5년 동안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내가 병이 감쪽같이 나은 거예요. 대단한 남편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아내는 이런 사랑을 받을 때 살 수가 있는 거지요. 부부는 무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헤어지면 남이라서 무촌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기 때문에 무촌인 줄 믿습니다. 남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력이 있는 남편이 되세요. 게임이나 술, 도박 빠지지 마세요. 도박 잘해서 부자 된 사람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가슴 졸이는지 모릅니다. 술 때문에 아내들의 마음이 병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아내하고 교회에 오셔서 2층에 와서 탁구를 치시든가 볼링을 하시든가 와서 기도를 하시든가 그러세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애들도 다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머리가 둔하면 뭐가 고생한대요? 그래요. 손발이 고생한다 그래요. 머리의 책임을 다 못하면 가정이 다 힘든 거예요. 책임감을 다 하지 못하면 아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글 하나만 제가 알려드리고 마치겠어요. 어떤 남편 되는 분이 쓴 글이에요.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지쳐있는데 아내가 와서 여보 오늘 나 백화점에서 옷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자꾸 옷 얘기를 하니까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백화점 옷 얘기를 하느냐고 승질을 버럭 냈어요. 그리고는 민망해서 이제 TV를 보고 그러다가 속으로 아이고 왜 내가 그만한 일에 소리를 질렀나. 옷 하나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면서 내가 변변치도 못했네. 속이 좀 짠했어요. 아침에 아침밥 먹고서 출근하면서 한마디 툭 던졌어요. 옷이 그렇게 마음에 들면 사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막 쫓아나와가지고 이 옷 예쁘지 그러면서 남편 위에 옷을 벗기더니 한번 입어봐. 이 옷이 얼마나 예쁜지 내가 마음에 뒀었는데 당신이 사라 그래서 샀어. 그래서 보니까 남편 옷을 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철이 들까. 그래요. 그 남편이 이 세상에 당신보다 더 예쁜 여자는 없을 거야. 당신이 훌륭하니까 나도 빛나는 거지 뭐. 아마 고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 그래요. 남편들이요. 더 늦기 전에 철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들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설교의 끝부분을 성도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수준이 너무 낮은 교훈 같아서 써놓고도 영 어색했어요. 그러나 그게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한쪽은 복종하고 한쪽은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하나님을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느냐고. 맞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벌벌 떨고 있는 자녀들을 보세요. 인격이 다 부서지고 또 다른 불행한 삶이 거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서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아내를 사랑으로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